오늘은 빌립 집사님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집사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의 수준으로 남아있지 않고 선교사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1940년대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사는 동안에 힘을 키워가지고 미국을 침공하고 동남아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또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유럽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리비아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다 독일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이디오피아라는 힘없는 나라였어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힘없고 가난한 나라지만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이나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나라가 독일의 식민지로 한 4, 5년을 이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왕국이었고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경험한 이 이디오피아에게, 그 황제에게 1950년 넘어서 중반쯤에 멀리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생각을 했어요. 그 독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몇 년 전에 식민지 생활을 했던 자기네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의 결의를 따라서 유엔의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죠. 그래서 이 찾아온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 6천여 명이 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황제 한 사람이 그 자기들의 그 식민지 경험을 살려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없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돕기로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황제도 다 이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디오피아는 그 이전부터, 지금 2000년, 2500년 전부터 그 솔로몬의 후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솔로몬 그 전기를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찾아온 기록이 나오죠. 그때 무슨 썸씽이 있었던지,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솔로몬의 후예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대교로 솔로몬의 영향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재무장관쯤 되는 그런 관리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냥 장사하러 온 게 아니라, 무역하러 뭐 외교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은 몰랐죠. 모르고 그냥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도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혈통을 자기들이 이어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전라도 생활은 이제 처음인데 거기에 가 춘천에 가면은 그 시내 한 변두리에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와서 한 6천여 명이 와가지고 1진, 2진, 3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춘천, 화천 그 지역에서 전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250회가 넘게 이렇게 많은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포로로 잡힌 군인이 한 명도 없다. 그만큼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얼마 전에 오래 전에 그 영화가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대한. 그래서 이디오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전쟁을 그렇게 잘 했는데 왜 잘했느냐 하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황제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명령을 받고 그 이디오피아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당시엔 뭐 비행기가 별로 없으니까 배를 타고 한 보름 20일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걸려서 부산항에 와서 이렇게 강원도까지 가서 전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용맹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죠. 전쟁 때 뭐 죽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불구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그래서 돌아가서 뭐 이렇게 황제한테 환영을 받았겠죠. 처음에는 황제한테 환영을 받다가 중간에 이디오피아가 황제가 폐위되고 이렇게 사회주의가 됐답니다.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전쟁 영웅들이 이제 영웅의 그 대접을 못 받게 됩니다. 사회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를 무찌르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이 못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천시를 받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한 2, 30년 이어간 거예요. 90년대에 이제 동유럽이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무너지면서 이디오피아도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90년대 이후에 보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점차 잘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나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슬프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LG전자나 뭐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회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지금은 그 참전용사 자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손자들까지 손녀들까지 증손자들까지 이렇게 그 가족들이 다시 이제 그 영웅을 회복을 해가지고 한국에 도움을 받고 한국에도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전투했던 그 곳에 가가지고 그 한국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연설도 하고 그런 장면이 텔레비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이디오피아에 우리하고 정말 이렇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은 그 땅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그곳에다 병원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병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25에 참전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이렇게 선교로 보답을 하는 그런 현재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언어가 또 이제 그 나라 언어가 따로 있어요. 1억 명이나 되니까 뭐 언어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 정말 솔로몬의 후예다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만난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3일 동안 선교를 했던 그 니누에라는 성이 있잖아요. 니누에 성. 그 나라가 지금의 이제 리비아 아니 이라크 그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동네 가면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요나가 선교했던 그 성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쪽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거죠. 뭐 이라크에서도 오고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유대인은요.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유대인들. 근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500만이 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우리나라는 한국에 5천만 인구가 살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한 900만 정도 이렇게 동포들이 나가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해외에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죠. 자기들의 그 뜻과는 상관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그렇게 하얀 흰 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흑인들도 또 뭐 이렇게 황인 정도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씨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그 재무장관이었던 이 내시도 유대인이었던 거죠. 흑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직접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처음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바람소리같이 이렇게 임하셨지만은 그 후에는요 사람들을 활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활용하신다. 빌립을 불러서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빌립이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빌립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그냥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려가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흑인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변에는 하인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읽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단 말이죠. 이사야를 그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성령님은 그렇게 깨닫게 안 하시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남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빌립을 통하여 선교를 하게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땅,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 하나님 창조하신 땅이죠. 그렇지만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사람을 괜히 만들었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물건을 만들면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만들어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열심히 이 책을 보면서 뭐 학가다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열심히 보도록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빌립이 이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한테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줄 때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거 해석을 쭉 해주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떻게 그 성경을 바로 제대로 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빌립이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또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장에 보면은, 지난 장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땅, 온 유대가 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잖아요. 이제 이디오피아로 넘어가는,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면은 땅 끝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빌립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내 영역으로 다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다음 장으로 가면 9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다음 장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까지 그 이제 중간 단계, 아직까지는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땅에 들어왔던 이 아프리카 사람을 전도했던 이 빌립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또 그 상대의 관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 말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환경에 처해 있는지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구나.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렇게 백독을 했다. 뭐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백독을 했대요. 백독. 근데 교회가 너무 조그매, 한 10명, 20명밖에 교인들이 없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자기는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물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 그러면 그 지식에 의해서 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이제 네팔에서 있을 때 한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시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하나 넘어가면 새로운 마을이 생겨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언어가 달라서 또 통역관을 세워야 돼요. 그 조그만 나라지만 이게 말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팔았어요. 성경책을. 가난한 나라니까 성경책을 못 삽니다. 이게 비싸서 사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나눠주면은 법에 걸려요. 네팔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팔아요. 그래서 일루피, 한국 돈으로 한 100원, 200원 이렇게 받고 팝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틈새 공략을 해서 이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팔았습니다. 근데 젊은이가 하나 받았어요. 이 성경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이 책을 어디서 나서 가져왔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선교사한테. 그러니까 선교사가 대답해서, 나는 선교사인데, 사실은 선교사인데
당신에게 이 성경책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네팔법의 법 때문에 그냥 주지 못하고 돈을 받는다. 조금이라도 받는다. 이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가서 다시 또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꿈에 그 성경책을 본 거예요. 꿈에 성경책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아주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우리 전통적으로 꿈꿀 때 보면은 신선은 다 하얀 옷 입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에 꽉 꽂혀가지고 그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 책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네팔은 시골을 가면은요 한 며칠을 가야 돼요. 성경 이 배낭에다 짊어지고 며칠을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루 가서 또 그 마을에서 자면서 성경 팔아먹고, 또 그 수입으로다가 또 밥도 사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맨날 며칠을 뭐 길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런 선교 여행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속에 봤던 그 성경을 바로 이 선교사한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성경을 보고 스스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사를 한 번밖에 못 만난 거예요. 다음에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마을의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시골에서 뭐 학교를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냥 글씨만 이렇게 알 정도인데 그 마을에서 자칭 목사예요. 누가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네팔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사모님들도 일자무식이 많아요. 글씨 모르는 사모님들도 많고, 뭐 목사님들도 그냥 초등학교만 나온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사로서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20명, 30명 모이니까 이제 그 소문이 카트만두의 수도에 들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뭐 신학교육이 한 2, 3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안수를 해서 이제 목사를 이렇게 임명을 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성경을 어디서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활용을 하시는, 사람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 즈음에 꿈을 꾸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또 그 즈음에 선교사를 만나게 되느냐 이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선교는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을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빌립이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빌립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빌립 선교사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선교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보다는 내가 한다, 예? 내 발걸음이 한다, 예? 내가 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 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가게 하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직접 내 발로 한번 뛰어보는 거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좋겠죠. 또 이렇게 멀리 가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한번 상상을 해서 보세요. 저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후원도 해가지고 이렇게 대신 갈 수 있도록 차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나중에 여기서 그 간다게의 그 내시를 선교한 다음에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갔다 그럽니다. 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가이사라가 이제 빌립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살면서 그 딸이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 그 예언자가 돼가지고 바울한테 막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이사라가 빌립의 고향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집사로 임명받았는데 자기 고향으로 피신 가가지고 그때 박해를 피해서 핍박이 있으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복음의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선교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이사라를 거쳐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아주 전진 기지를 만든 것이 이 빌립의 집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상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든지 후원 부대가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그런 선교 행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